농기계 엔진 만들고 농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혼다라는 회사는 오토바이도 아주 잘 만듭니다. 자동차도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혼다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혼다 차량이 제법 돌아다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소형 제트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제트 엔진을 만드는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트 엔진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세계 최초로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사실 관절을 만드는 게 로봇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 세계 최초로 이 관절로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이 회사에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올해의 실패왕이라는 제도래요. 왜냐면 사원들이,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 때문에 실패하면 비난받을까봐 사람들은 잘 도전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을 또 지게 될까봐 도전을 잘 안 합니다. 옛날에 황우석이라는 그 서울대 교수님이 논문을 조작했잖아요. 그게 뭐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못 돼서가 아니고 연구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이 실패라고 보고하면 창피하고 또 그 우리나라는 연구비가 삭감될까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회사는 그걸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에는 가장 크게 큰 실패한 사람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돈을 1000만 원씩이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을 더 크게 만들죠. 그래야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회사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대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혼다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창업자의 정신에서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해요. 실패했다고 1000만 원을 주는 회사. 그만큼 실패를 겪어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성공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또 회사가 위기가 닥칠 거예요. 위기가 없는 회사는 없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몇 회사들을 들어서 예를 들었잖아요. 일본 회사들 중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의 코닥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 많은 회사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시대를, 흐름의 변화를 놓쳐버린.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나갔으니까 그 회사가. 스웨덴의 회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을 고수하다가 시대의 변화를 놓쳐서 나간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을 찾고 발전을 꿈꾸는 생존 전략이 바로 이 올해의 실패왕이라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늘 더 높은 이상을 꿈꾸며 오늘도 발전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제 또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회복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신을 고수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전진해 나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신앙적이든 가정적이든 경제적이든 회사든 사회든 국가든 누구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내린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국가, 회사, 사회의 명운이 갈리고 우리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세계교회, 세계교회라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과대적이지만 그래도 유대교회와 이방교회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고 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 모델이 바로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모습인데, 그래서 세계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없으니까. 세계교회 첫 번째 위기가 탄생한 거예요. 그 위기에 대한 사도와 장로들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이 15장에 나타나는데, 그 실천에 옮긴 결과의 기쁨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야고보 장로의 결정에 동의했어요. 그죠? 이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되 이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억지로 막고자, 그 억지를 할 수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요. 바사바는 유다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아마 성경에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라는 헬라 문화권, 이방 문화권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 균형 있게 이 두 사람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야 됐고, 그렇지만 이 사절단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사바라 불리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므로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좀 길게 소개해요. 참 먼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도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때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얘기를 들었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한다.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교회에서 이 두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예루살렘과 상관도 없는데 왜 뭐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이 사도들이, 장로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증명해줬다라고 이게 추천서와 같은 거죠. 이 두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지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두 사도는 예루살렘의 지지를 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절단이 구성되고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 4가지를 금하는 거였어요. 그것에 협조해달라,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이 편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투표했나요? 그렇지 않죠. 또 성령님께 물어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모인 장로들과 사도들은 이 결정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와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언급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가 먼저 나오는지 보면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짝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말은 나를 표현하는 그 대변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은 성령이 이 결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심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구약 예언, 그 야고보 장로님이 아모스서 2장 9절을 인용했던 그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의 예언을 통해서 이 결정은 성령의 주도하에 일어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뭐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그 구약의 예언과 또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간증의 내용을 통해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결정을 하게 하셨고 우리도 그 결정을 함께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사도들은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단은 이 편지를 안동교회에 전하고 바로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계속해서 권면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말해요. 32절에 보니까. 그만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구약에도 능통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만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열정이 뜨거워서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절단에 대해서 간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제 대사님들을 우리나라가 미국이든 어디든 파송하잖아요. 그 대사는 아주 중요한 거 말고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사를 아무나 보내요?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사는요 자주 바뀌어요. 길지 않습니다. 그 임기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거기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또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중간에 그러니까 또 다른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거에 맞는 또 세사를 파견하는 거죠. 그만큼 실력 있고 또 그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지금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대사 지금 이 사절단의 대표 유다와 실라에게도 그런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의 신뢰가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31절이에요. 먼저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유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파란색의 두 단어 한글말로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뉘앙스도 다릅니다. 위로는 아이고 힘들었지 잘했어 이런 마음이잖아. 이런 감정이잖아요. 권면은 너 이렇게 해 라는 지시에 가깝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의 신약 성경 기록한 헬라어는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둘 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건데 번역자가 이 말이 위로가 되었나 보다라고 해서 위로라고 번역했고 유다와 실라가 말한 것은 계속 말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이었을 것이다 해서 권면이라고 번역했어요. 하지만 저 둘 다의 첫 번째 뜻은 권면이에요. 권면. 어떤 권면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유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인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권면입니다. 그 권면을 기뻐한 거예요. 또 두 선지자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또 이 결정은 왜 하게 됐는지 유다 장로님이 왜 이 말을 하게 됐는지 그런 말들을 계속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이 유다와 실라가 사절단이니까 대표해서 장로님들과 사도님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권면이.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면은 기분 나쁜 행동이 됩니다.
쥐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말은 뭐예요? 네, 승복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껏 마음껏 먹었던 것들이잖아요. 지금껏은 그 사회에서는 그 근친간에 결혼하는 거 장려했던 문화거든요. 근데 성경은 근친간의 결혼을 장려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긴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친 결혼을 굉장히 가증히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증히 여기는 것처럼 가증히 여겨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우상에 관한 문제들, 피를 먹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자제해줘야 우리도 너희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너희도 할례와 그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듯이 너도 이 부분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가 기뻐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 사역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유다와 실라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데 34절이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구절은 왜 없냐면 오늘 본문에는 아직 안 떴는데 성경이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기록해요. 우리처럼 복사기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갑자기 신라가 뒤에 나오거든요. 돌아갔다가 왜 나오지? 그래가지고 그럼 남았나 보다. 그래서 34절에다가 신라는 남아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른 여러 필사자들의 사본이 있을까요? 성경책들이 비교해보니까 대부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없는데 중간에서 첨가했나 보다 라고 해서 중간에 없음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이 아니었는데 기록된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빼는 거죠. 그래서 없음 표시들이 있는 구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성경을 쓰다 보면 자기 신학에 맞게 이렇게 약간 원래는 정말 안 고쳤는데 조금씩 고친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도 여러 책을 동시에 읽어보고 이거 좀 틀리게 했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다른 거 참고해보면 이거는 누가 나중에 고쳤나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34절은 이거 빼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그 구절은 빼고 그래서 근데 절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또 절수를 다 바꾸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없음 표시를 해놓고 그 구절은 우리가 읽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바울이 유다가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는데 수다한 많은 사람과 함께 했대요.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좀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복음이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거기서 복음 전파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여행도 갔다가 오고 그렇게 힘있게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성장이 일어났는데 얼마큼 일어났느냐 수단 많은 사람에 함께 전도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냥 성도들이 많기만 생겨난 게 아니라 많아진 게 아니라 직분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함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고 또 규모가 잡혀가고 있고 헌신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안정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교회가 서로 양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교회에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다 할 겁니다. 라고 했다면 교회는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절대 있을 수 없어. 할례와 율법은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지. 라고 강조해버렸다면, 결정해버렸다면, 예루살렘 그 안디옥 교회는 서자교회 혹은 이단 교회로 그렇게 판명나는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흥왕해지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해 실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믿는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사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이 좀 많았나 봐요. 이런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결정이 아직 도달되기 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계속 싸워요. 분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 거예요. 분열의 위험이 있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분부합니다. 그러면 4절 이하는 이제 왜 우리가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몸이 하나지 않냐? 어떻게 몸이 갈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교회는. 근데 왜 갈라지냐? 왜 싸우냐?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안타까움이 자꾸 갈라진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어요. 신앙이, 목숨 거는 걸 신앙이 투철한 거라고 믿어요. 신학적인 문제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신학적인 문제도 대부분 다 달라져 왔잖아요. 근데 그 신학적인 문제가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계속 싸웁니다. 왜 그래요? 양보함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맨날 그래. 사도행전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는데 교회 내에서의 싸움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도행전 내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꾸 강조했지만 그 안에 분쟁함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그것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판명한 다음에 자신의 신학적인 그 어려움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도들도 장로들도 유대인의 결례를 계속 지켜나갔을 거예요. 근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할 수 있어요. 할례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할례를 해야겠다.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말려요. 그 사람은.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내가 먼저 할례했다고 너도 할례해야 돼 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른 계속해서 바울과 논쟁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돈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가 율법인 거죠. 바울 사도가 율법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는 자가 당연히 지켜야 될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야 되는 의무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분열의 위험 있는 교회에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분열을 막기 위해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 나와갖고 막 싸우라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싸우지? 라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니까. 우리가 한 소망,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대표한 이방인 교회가 서로 분열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러자 사도와 장로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고집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상대에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 받아들이고 사절단의 가르침을 받아 또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도 더욱 성장했어요. 그래서 양쪽 공동체가 더 든든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오늘날 우리 저기 해야 되나?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치고 이거는 하라고 했으니 지금 이것도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 해야 되겠죠. 순댓국 안 먹고 선짓국 안 먹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 우상에 드린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나왔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고기 먹지 말아달라. 그런 고기.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왜 믿음이 있는데 왜 이걸 못 먹냐. 못 먹어도 된다. 야 어떻게 그걸 먹냐. 이런 싸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측면이에요? 먹어도 된다는 측면이에요. 근데 사도잖아요. 더더군다나 유대인이잖아요. 베냐민 출신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 특별히 정육점에서 사온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신은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해볼까요? 목회자가 지난 계속 얘기하는데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신학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술 먹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도가 실족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마신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술 마시잖아요. 성찬식에. 이거 뭐예요?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신앙은 배려예요. 배려. 상대를 고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은 지켜나가세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나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나와 다른 색깔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를 세워주는 입장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섬기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는 다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 보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런 게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직 나랑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나 보구나. 아직 신앙이 좀 더 성장해야 되나 보구나. 그럼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삶에서 여러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상대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 고집만 피운다면 분열이 일어나고 말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분열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요. 나도 상대도 양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양보했다고 저 사람이 양보했으니까 그래 내가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를 섬김으로 기쁨이 넘칠 때 더욱 힘든 사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싸우면 뭐 세상보다 못하네 이런 소리 들려요. 우리가요 예배 딱 한 번 드린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예배와 묵상과 기도가 은혜로 이어져서 계속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는 목사가 제일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털썩 앉아가지고 너 어떻게 한번 어떻게 준비했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앉아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잘났으면 여기 있겠어요. 더 큰 교회 갔겠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해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겠죠. 그러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서울 큰 교회에 어떤 목사처럼 설교해봐 내가 반응해줄게가 아니라 지금 있는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저 목사님이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저 목사님을 통해 선포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은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더 찾아와요. 강력하게 수동적으로 찾아올 때도 있죠. 근데 그러면 1년에 평생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신앙생활 끝나실 거예요. 내가 계속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천국은 침노 당한다.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신학과 달라져요. 우리 천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받고 천국을 누리는 건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침노당한다고 했어요. 은혜는 침노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구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더 자주 부어주십니다. 수동적으로는 평생에 한두 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죽기거든요. 그러니까 뒤통수에다 딱 때리시면서 너 그만 정신 차리지 할 때 수동적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오늘 은혜 안 받고 못 갑니다! 라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서로 부족한 모습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독려해야 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을 기꺼이 수용할 때 상대방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해 줄 때 그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교회 갈 때마다 막 오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안 가면 또 왜 하면 목사 전화 오겠지 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혹시 못 가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속상해서 미쳐버리는 아이고 이런 표현이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냐.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또 복음 전파가 우리 삶 중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닥칠지라도 그것을 넘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서로의 배려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함을 오늘 성경 중에서 깨닫게 됐는데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